여러분 인사를 제대로 좀 한번 해봐요. 이야기. 오늘같이 좋은 날. 나는 내가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나는 제사 안 받았습니다.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부활하셨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계란이 두 개 있는데요. 보세요. 이 계란이 두 개요. 근데 겉으로 똑같습니다. 이렇게 똑같습니다. 근데 이 하나는 무정란이고 하나는 유정란이에요. 이게. 아우 겉으로 똑같은데 속이 달라요. 다시 말하면 겉으로 보기에는 똑같은데 전혀 표가 안 나. 전혀 표가 안 나. 근데 이게 하나는 유정란이고 하나는 무정란이라고 해요. 영장학적으로 보면 아주 세미한 차이가 있어요. 아주 세미한 차이가 있는데 유정란 속에는 이 생명의 씨가 있고 그러니까 이게 생명의 씨가 있어야 조금 이게 좀 값이 나가요. 이게 영양가도 좀 더 많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생명의 씨가 있어요. 영양학적으로 조금 낫다. 근데 겉으로 차이는 없지만 겉으로 이 값을 한번 따져보면 유정란은 무정란보다 이 무정란보다 유정란이 2배나 3배 값이 비싸. 여러분 비싼 거 먹어요? 싼 거 먹어요? 대답하기 곤란하죠? 자, 유정란 만들기 그리 쉽지 않습니다. 이 유정란 만들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생명학적으로 이제 차이가 나는데 생명학적으로 이제 한번 보면 이 어미닭이 그 알을 21일 동안 이렇게 품고 있으면 며칠? 21일. 예. 하나는 그냥 죽은 알이고 하나는 달걀이 살았어. 그런데 26일을 품으면 이 유정란 속에서는 그 속에서 병아리가 야 그러고 나와야지. 아우 신기하지 않아요? 신기해요? 그리고 그런데 무정란 속은 그냥 죽여버려. 시커매가지고 죽어버려. 여러분 이 달걀의 말씀이 요한복음 5장 28절 이하를 보면 늘 기이 여기지 말라. 무덤 속에 있는 자들이 다 주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다시 말하면 생명의 부활은 유정란이고 심판의 부활로 나오는 사람은 무정란이에요. 무정란. 여러분 보세요. 이걸 유전학적으로 생각을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그냥 설교 듣지 말고 한번 생각을 해보라고 말이에요. 이게요 여러분 인생의 삶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이 무정란은 그냥 하나로 끝나버려요. 무정란은 하나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유정란은 그 속에서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오고 또 병아리가 자라서 뭐가 돼요? 닭이 되고 또 닭이 다시 뭘 낳아요? 알을 낳아요. 알에서 또 뭐가 나와요? 병아리가 나와요. 그 병아리에서 또 뭐 나와요? 닭이 돼요. 닭이 돼요. 닭이 또 뭐 나요? 알 나요. 그 알이 또 뭐 돼요? 병아리. 여러분 좀 헷갈려? 이게 수천 년 동안 그렇게 됐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수천 년 동안. 그 알 속에서 나온 병아리가 지금까지 살다가 여러분 닭집으로 가서 죽은 닭보다 훨씬 더 많어. 오늘 여러분의 인생은 달걀을 치자면 여러분은 무정란 같아요? 유정란 같아요? 그게 대답을 해. 유정란 같아요? 무정란 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을 가져야 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딱 맞는 말씀인데 또 정글은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해.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계시면 우리가 유정란 같은 사람이고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안 계시면 무정란 같은 사람이니 여러분 안에 예수님이 계신 사람 아멘 해보세요. 여러분 이 사람이 유정란이요. 두 사람은 아닌 것 같아. 대답이 예수님이 생명에 있는 우리를 보실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몰라. 예수님 생명이 있는 우리를 볼 때 얼마나 기뻐하는지 두고 보고도 아까울 정도로 정말 귀하게 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잘 듣고 은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부활이 있다, 부활이 없다. 여러분 부활이 있다고 믿어도 있는 것이고 부활이 없다고 믿어도 여러분 있는 것입니다. 부활이 있다는 증거가 수없이 많아요. 오늘 이 두 가지만 꼭 말씀드릴 텐데 듣고 은혜 받고 예수님의 부활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교회를 다녀도 여러분 변화가 없었는데 오늘 부활절 예배를 듣고
은혜 받고 부활의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 인생이 완전히 달라졌다는 것을 여러분이 세상에 나가서 증거하시기를 바라요. 제가 삼성 기업에 여러분 이사들을 모아놓고 경영 기업 간담회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근데 그때 내가 여러분 오늘 같은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어도 여러분 생명이 없는 사람은 세상에서 쓸모 있는 사람이 존재될 수 없어요. 아멘. 자, 여러분 부활 때문에 그 부활을 증거하다가 생명을 바친 수많은 사람들이 부활이 만약 거짓이라면 그렇게 거짓 것에 매달려서 생명을 바칠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겠습니까? 부활이 진실이기 때문에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한 줄로 믿으시기 바라요. 이번에 11장 30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을 자의 부활을 받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그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악행을 받기도 하되 구차히 변명하지 아니하더라 그랬어요. 이 악행을 받는다는 말은 구차히 변명하지 않는다는 말은 죽어가면서도 여러분 구차히 변명하지 않는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부활이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부활을 증거하다가 감옥에도 가고 부활 때문에 순교하게 되는데 부활이 만약 거짓말이라면 자신이 생명을 걸고 부활을 증거할 이유가 있다 이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행전 23장 6절에 바울이 이 부분을 사두개인이요 나는 한 부분은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가로되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나는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하여 내가 신문을 받는노라. 뭘 받아요? 신문을. 죄도 없는 양반이 복음 전하다가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이제 잡혀가서 신문을 받는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부활할 증거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신문을 받을 이유가 없다는 거예요. 내가 부활을 증거하지 않았다면 내가 잡혀올 이유도 없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의 부활은 진실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는 사실이요.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시작. 부활의 생명이 내 속에 있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 이하에 예수님께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니 내가 이것을 믿느냐 가로되 그리하오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인 줄을 내가 믿나이다. 저 믿음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요. 할렐루야. 여러분 얼굴을 활짝 펴고 들어요. 기쁜 소식을 들어봐. 놀라운 일이 생깁니다. 두 번째, 부활의 주는 세 가지 증거가 있는데 그리스도는 무죄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시작.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여러분 사람이 왜 죽습니까? 그러면요 왜 죽습니까? 그럼 어떤 사람들은 늙어서 죽었대야 그래요. 아 그러면 안 늙은 사람은 왜 죽어요? 그러면 또 어떤 사람은 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사고 안 난 사람은 또 왜 죽어요? 그러면 어떤 사람은 또요 여러분 왜 죽었대요? 병들어 죽었대요. 그 병 안 난 사람은 왜 죽었어요? 여러분 이게 물을 때 잘 들으세요. 왜 예수님이 죽었대요? 그러면요 어떤 사람은 왜 죽었대요? 그러면요 이게 사고가 나서 죽었대요 이렇게 말하지만 왜 죽느냐고 묻는 것은 사람이 왜 죽느냐고 묻는 것은 다릅니다. 따라야 왜 사람이 왜 죽느냐 시작. 사람이 왜 죽느냐. 성경에 사람이 왜 사람이 죽느냐는 기록하고 있어. 죄의 삭선 사망이요 하나님의 그리도 예수 안에서는 하나님의 영생이니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로마서 5장 12절에 이러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한 사람이 누구요? 아담이요. 아담. 첫사람 아담이요. 아담. 하나님이 전 첫사람 아담. 그래 첫사람 아담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불순종으로 세상에 죄가 들어오고 뭐가 들어와? 죄가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뭐가 와서 사망이 왔다는 사망이 죽음이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뭘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뭘 지었으므로? 죄를 지었으므로 뭐가 왔어요? 사망이. 그래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 사람이 왜 죽느냐? 죄 때문에 죽는다. 이걸 깨닫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로마서 5장 19절에 한 사람이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 되리라. 순종한 이 한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이요. 예수님.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 동정녀 처녀 마리아의 몸에서 잉태한 그 예수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우리 죄를
자신의 피로 죗값을 지불하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서 부활하심으로 이제 그 은혜로 우리가 저와 여러분이 의롭다함을 받았다. 믿는 사람. 부활을 믿지 않으면 우리는 여전히 어디에 있어요? 죄 가운데. 죄 가운데 있는 거예요. 죄 가운데. 부활을 믿는 사람은 사망에서 해방돼서. 오늘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 이게 엄청 여러분 부활을 만약 믿지 못하면 죄 가운데 여전히 있고 그 사람은 사망 안에 있는 사람이에요. 사망 안에 있는 사람. 근데 예수의 부활을 믿으면 저주와 죄와 죽음과 사망에서 해방되고 여러분을 생명으로 옮겼다. 생명으로 옮겼다. 아주 그럴 때는 아멘을 기쁘게 해봐. 아유 이거 값으로 살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죄가 있었다면 여러분 예수님은 무덤에서 부활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없었습니다. 왜냐? 예수님은 죄가 없으니까 부활하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주님은 죄가 없으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죄 없이 성령으로 잉태된 분임을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이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 십자가에서 나의 죄 여러분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죄로부터 오는 사망을 당하고 3일 만에 무덤에 들어갔다가 부활하셨으니 이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죄에 놓여 있지 아니하고 생명 안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모든 성인들을 모십시다. 여러분이 지금도 얼굴이 뭔가 좀 안 믿는 것 같아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인들을 보십시다. 다 뛰어나고 존경받는 사람들이 성인입니다. 어딘가 모르게 뛰어난 사람들이고 훌륭하신 분들입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의 불순종으로 세상에 뭐가 들어왔다고 조금 전에 그랬어요?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 속에도 뭐가 있어요? 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성인들에게 죄가 있으니까 세상에 죄가 사망을 가져왔기 때문에 성인이라도 똑똑하고 존경받는 사람일지라도 많이 배우고 세상에 많은 사람을 구제를 하고 여러분 엄청난 선한 일을 많이 했다 할지라도 그 사람은 뭔 사람이요? 죄인입니다. 죄인이니까 그 사람은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부활을 못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3장 5절에 우리가 예수님이 우리 죄를 없이 하려고 이 땅에 나타나신 바 되었는데 우리 예수님이 죄가 없느니라고 말씀. 예수님은 죄가 없다.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다. 시작! 우리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예수님 부활이 바로 예수님 하나님이신 분이 사람으로 성령으로 잉태되신 분이기 때문에 죄가 없는 거예요. 죄 없으신 우리 예수님이 우리 죄를 대신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세주임을 증거하는 것이 예수님 부활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부활이 우리 인간을 구원하는 구세주임을 확정했다. 시작! 여러분들은 애들한테 공부 잘하는 소리를 하지 말어. 따라해봐. 예수님 부활이 나를 구원하는 구세주이심을 확정했다. 아멘. 자 보세요. 성인이라는 사람들은요. 성인일지라도 그들을 뭐해서 죄인이요. 그러니까 그들이 부활을 못 두고 있는 거예요. 부활을 못 두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부처 석가모니가 많은 사람들이 종교는 말이야. 네 종교 교냐면 남의 종교도 줘야 한다. 맞아. 그 말이 맞는 말입니다. 내 아들 귀하면 남의 아들도 귀한 거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걸 알아보세요. 내가 스님한테도 얘기합니다. 석가모니 부활하셨어요? 부활 못했지? 무덤에 그대로 있지? 왜 무덤에 그대로 있냐고 물어보세요. 인간은 죄를 해결하지 못했기 때문에 무덤에 있다고. 선인이 하는 말입니다. 비판하는 게 아니고. 근데 우리 예수님은 죄 없으신 분이니까 뭐 했어요? 이것이 다르다는 걸 믿었습니다. 네? 우리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그 길을 가는 길을 걸어가는 말씀처럼 불교의 창시자 석가모니가 제자들과 길을 걸어가면서 유명한 말을 남겼어요. 이게 불교에 있는 말입니다. 들어보세요. 가부의 아들이 죽었어요. 상해를 하고 나가는데 그대들이 하는 말이 뭐예요? 그때가 하는 말이 뭐냐면 차라리 여러분 젊은 가부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들이 죽었어요. 그러면 그 가부가 하는 말이 뭐겠어요? 차라리 나를 데려가지. 내 아들을 이렇게 하지 않겠어요? 여러분 그런 경험을 안 해봤는지 나는 참 많이 경험해봤어요. 예? 그러니까 가부가 죽는 것이 낫지 젊은 가부의 아들을 왜 죽었냐고 그러면서 막 상여가 슬프게 나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여가 나가는데요. 이런 노래를 불러. 어떤 노래 불러요? 이제 가면 어디로
이래 불러요. 못 들어봤어? 들어봤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상이가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울고 있는 가부의 슬픔이 너무 크니까 이 석가모니 제자들이 말이요, 석가모니 선생한테 선생님 저 슬픈데 말이요 좀 살려주세요. 그래 부처가 가부에게 그러는 거예요. 아들을 살리고 싶냐고. 그러니까 네 살리고 싶어요. 아들만 산다면 내가 무슨 일을 다 하겠습니다. 아 그러면 내 말을 잘 듣고 가서 그대로 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가부가 막 기분이 좋겠어요. 아들이 살 수가 있다니까. 여러분들은 뭔 말을 듣는 거예요? 죽은 내 아들이 살 수 있다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 새끼 뭐 살다니 말다니 그래서 이게 아니잖아요. 왜 그렇게 얼굴을 하고 계세요? 아니 생각을 해보세요. 얘 부처가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말이요. 너 아들 살리고 싶냐? 네. 그랬더니 가부가 하는 말이 우리 아들만 살릴 수 있다고 내가 무엇이든 다 하겠습니다. 그렇게 말해. 그러니까 아니 그 말을 듣고 있는데 이 가부가 얼마나 기뻤겠어요. 세상에 막 말씀에 귀를 쫙 기울이고 있는데 석가모니 선생이 하는 말이 마을로 내려가서 한 번도 상해를 치른 적이 없는 그 집에 가서 쌀 한 움을 갖다가 죽을 써서 아이를 먹이면 살리라 그랬어요. 아우 얼마나 기분이 좋은지. 세상에 막 신발이 벗겨지는지도 모르고 막 마을로 달려가가지고 이 집 저 집 다니면서 혹시 이 집에 소상 치른 적이 없습니까? 그랬더니 이 집에도 다니고 저 집에도 다니고 막 참 계속 다녀서 그랬더니 집집마다 갔더니 1년 전에 2년 전에 10년 전에 5년 전에 어제 상 치렀다고 다 그러지 상 안 치는 집이 하나도 없어. 아멘. 뭔 집이 없어? 상 안 치는 집이 하나도 없어. 그러고 돌아왔어요. 시리에 빠져가지고. 그래서 부처 석가모니가 그래요. 쌀을 구했느냐? 못 구했습니다. 왜 못 구했느냐? 집집마다 같지만 상을 치르지 않는 집이 하나도 없어가지고 못 구했습니다. 그래. 석가모니가 하는 말이 운명이다. 뭐라고요? 운명이다. 당신의 아들 죽는 것만이 아니고 다 죽지 않느냐? 그러니 운명이다. 아들 죽는 것을 잘 받아들이십시오.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상해가 나가서 아들을 묻었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이 석가모니 제자들이요 석가모니 선생한테 그때부터 궁금해진 거예요.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선생한테 물었더니 선생님이 하는 말이 석가모니 선생이 하는 말이 사람이 살다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물었더니 석가가 이 사람아 사람이 살아서 있는 일도 잘 모르겠는데 죽은 다음에 무슨 일이지 어떻게 내가 한다냐 그렇게 말을 했어요. 좀 맞는 말 아니에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 있는 일을 아십니까? 모릅니다. 지금 내가 하는 이 얘기는 여러분 불경 속에 있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자, 신기하게도 성경에도 비슷한 얘기가 있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나인이라는 성을 지나갔을 때 나인성의 가부의 아들이 죽었습니다. 상해가 나가는데 노래가 있어요. 상해가 나가면서 아까는 뭐라고 해요? 이제 가면 이랬는데요. 이 믿는 사람 가부의 아들이 죽었는데 어떻게 해요? 며칠 후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이렇게 찬송을 부르고 나가는 거예요. 아멘. 예수님과 제자들이 그 가부의 상의를 여러분 만났습니다. 제자들이 주님 저 가부를 도와주세요. 그러니까요 우리 예수님께 상의를 멈추거라 그러고 나서 가부가 울고 있는데 말이죠. 그 예수님이 간에다가 살을 딱 대고는 청년아 내게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랬더니 죽은 청년이 배를 동인 채로 간에서 나왔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죽은 이들이 살아나시 얼마나 기쁨이 충만합니까? 그때 제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어떻게 될까? 다시 어떻게 될까 물어봤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잘 들으세요. 아까는 석가모니가 뭐래? 그게 운명이다. 받아들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았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니 가서 처소를 예비하면 뭘 예비하면? 처소를 예비하면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여러분 근성으로 말씀을 듣지 말고 조금만 생각해보면 이 얘기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 사람이 무슨 사업을 하든 무슨 상대편이 하는 말을 잘 들으면 그 얘기 속에 답이 있다. 오늘 설교 속에 이 말씀 속에 답이 있습니다. 귀를 기울이고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세상 사람 상해 나갈 때는 뭐요? 이제 가면 언제 오나 왜 그러지요? 예?
저 세상보다 이 세상이 나으니까 이리 오라는 거요. 저 세상보다 이 세상이 좋으니까 이제 가면 언제 오냐고 그러는 거요. 그러면 여러분 왜 오면 안 되는 거요? 오면 안 돼. 오면 안 돼. 왜 안 돼? 오면 안 돼. 그런데 왜 사람이 오라고 소리를 지르고 있는 줄 아세요? 여러분 죽을 때 어떻게 죽는 줄 아는 사람이 기진에서 죽어. 기가 빠져 죽어요. 기진에 죽는데 여러분 대부분 대소변을 못 가리고 죽으시는 분이 많습니다. 근데 3일 5일 정도 다시 와가지고 대소변 가리는 건 괜찮습니다. 내 아버지 어머니니까. 그런데 5년 10년 동사다가 갔는데 아니 이제 가면 또 언제 오냐고 또 그게 무슨 말이야 지금. 여러분 그러면요 다시 동사로 또 오라는 거요? 이게 이치에 안 맞는 얘기를 지금 내가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요 죽은 사람을 며칠 후 요단강 건너 만나리 그랬잖아요. 뭐요? 이 세상보다 주님의 나라가 좋다는 거예요. 이 세상보다는 주님의 나라가 좋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으시면 아멘 하세요. 아직도 못 믿는 분이 계신 것 같아서 몇 가지 더 말씀을 드립니다. 잘 들으세요. 그래서 여러분 은혜 받으시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마태복음 28장 1절에 7절에 보면 주님이 십자가에도 우리 죄를 다 짊어지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값을 다 치르시고 손과 발이 큰 대못에 박혀서 십자가에 박히 머리에는 가시멜로가를 쓰셨고 창으로 옆구리를 팍 찔러가지고 창의 옆구리에서 물이 다 쏟아져 나왔습니다. 그 십자가에서 6시간 동안 매달려 있다가 주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다 같이 합니다. 다 이루었다. 다 이루었다. 그리고 숨을 거두었다. 그리고 장사되어서 아리마대 요셉의 무덤에 안겨졌습니다. 안장됐습니다. 안식 후 첫날 구약에는 토요일날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주일이 바로 예수님 부활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이 안식 후 첫날에 대해서 막달라 마리아는 어떤 사람입니까? 7 귀신 들려가지고 여러분 얼마나 세상에 사람답게 살지 못한 여인인데 예수님 만나서 귀신이 쫓겨나가고 온전한 사람이 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막달라 마리아가 무덤을 보려고 예수님에게 달려갑니다. 그때 큰 지진이 나면서 주의 천사가 하늘로 내려와서 무덤 위에 큰 돌, 우리나라는 무덤이 이렇게 땅에 묻는 거지만 그 나라의 무덤은 큰 돌을 가지고 무덤 앞에 막아요. 그래가지고 인복을 합니다. 이렇게. 그 무덤 앞에 있는 큰 돌들을 굴려내고 그 위에 천사가 앉아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무덤을 보러 갔다가 무덤에 돌문이 열렸으니 그리고 그 안을 들여다 이렇게 보니까 기절할 뻔했어요. 그 여자들이 무덤을 보러 가는 순간에 형상이 번개같고 옷이 눈같이 천사들이 그 예수님 무덤 안에 앉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절하고도 안 하겠어요. 여러분 왜 그렇게 놀라는 표정이 아니에요? 그때 천사가 여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무서워하지 말라. 십자가에 못 박힌 이 예수를 너희가 찾는 줄을 내가 아노라. 그런데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님은 여기 무덤에 계시지 않고 어디 계시지 않고? 무덤에 계시지 않고 그의 말씀하신 대로 살아나셨느니라. 살아나셨느니라 하시면서 그 무덤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이 누우셨던 것을 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나시고 무덤은 빈 무덤이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태복음 28장 11에 15절에도 대제장 장로들이 모여가지고 무덤을 지키던 군병들에게 돌을 줍니다. 여러분 들어보세요. 그 당시에 예수님이 평상시에 내가 죽었다가 3년 만에 부활한다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이 로마의 대제사장 로마 큰 간부들이요. 예수님이 혹시 말이요 부활할까 겁이라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이 시체를 훔쳐가서 부활했다고 거짓말할까봐 일개 병들을 다 무덤 하나를 막 뺑뺑 둘러싸고 있었습니다. 그 집에 파수꾼을 세운 거예요. 그런데 그 파수꾼들에게 돈을 주고 군병들이 자는데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갔다고 그런 계략을 꾸미기도 합니다. 누가복음 20장 3절 이하에 우리 예수님이 무덤에 부활하시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시 아무리 그들이 예수님 부활을 감추려고 했지만 부활하신 예수님이 살아서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찾아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그러면서 하시는 말이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이 앞에 서 계신 예수님을 믿고 얼마나 놀랐는지 기절할 뻔했어요. 놀래가지고 주님께서 어찌하여 그렇게 두려워하고 어찌하여 그렇게 놀래느냐, 어찌하여 그렇게 마음에 의심하느냐고 그러면서요. 예수님 말씀 잘 들어보세요. 누가복음 2장 39절에 내 손을 내 발을 만져보고 나인 줄 알라. 또 나를 만져보라. 영은 살과 뼈가 없으되 나는 너희가 보는 바와 같이 살도 뼈도 있고 너희가 만져보면 살과 뼈도 있지 않느냐. 십자가에서 큰 대못에 박힌 발과 손을 보이시니 그때서 제자들이 기뻐하지만 그래도 예수님 부활을 믿지 왜 그러냐면 모든 사람들이 죽어서 무덤 속에 있지 부활한 분이 인류 역사상 한 명도 없기 때문에 부활을 믿는다는 건 이건요 사람의 능력과 도덕과 철학과 과학으로 믿을 수 없습니다. 오늘 성령의 감동을 주기를 원합니다. 그때 주님이 여기 뭐든 먹을 게 있느냐 그래 물어요. 그랬더니요 생선 구운 생선 한 토막을 드렸어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생선 토막을 합니다. 생선 토막을 구워가지고 잡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예수님이 부활하지 않았으면 생선 토막을 먹습니까? 한번 물어보세요. 여러분 스스로에게. 여러분은요 이런 설교 말씀 들으면서 예수님 부활이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다.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릴 때 여러분 오늘 꼭 부활의 주님을 만나셔서 그동안에 여러분 정말로 막 하면 논의로 안 되는 것들, 짓눌려 있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 질병, 저주, 두려움, 근심, 한숨 쉬고 사는 이런 모든 문제가 오늘 해결되기를 바랍니다. 완전한 구원을 이루시고 저주가 물러가고 죄악에서 용서받는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용서받은 의임을 확인하는 그런 복된 자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요한복음 20장에 가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안식 후 첫날 아플 때에 7귀인이 들려서 주님께서 귀신을 내어 쫓아달라고 막달라 마리아가요 귀신에 대해 쫓임을 받고 고침 받았어요. 무덤에 가서 무덤을 들여다보고 있는데 여러분 세상에 베드로와 그 제자들이 막 달려가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말이요 예수님 살아나셨다고 무덤이 빈무덤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이 막 기겁을 해가지고 막 달려갑니다. 무덤으로 달려갔더니 무덤 문이 열려있고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진 것을 보고 막 눈물을 흘리며 계속 통곡을 합니다. 그 소리를 듣고 베드로와 다른 제자가 다시 또 무덤 달려가고 또 제자들이 달려가고 제자들이 달려가고 여러분 허리를 구부려 무덤 안을 보니까 세마포가 놓인 곳이 있고요. 예수님의 머리에 쌌던 수건과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머리에 쌌던 수건은 따로 있더라는 거예요. 그때 흰옷 입은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누우신 곳에 하나는 한 천사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천사가 앉아 있었어요. 울고 있는 마리아와 마른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대로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하리라 하신 말씀 그대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은 살아나셨느니라. 요한복음 20장 39절 이하에도 안식 후 부활하신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을 막 두려워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 믿는 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니까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딱 닫아놓고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문을 열고 오셔서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니 나는 여러분이 뭐라고 해야 기쁠까 모르겠어요. 내 정말로 평강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이거요 여러분 세상에 이런 축복은 없습니다. 세상에 몰라도 그러는 거요. 알면서도 일부러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좀 해봐. 너희 옆 사람한테 있어봐.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시작. 당신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에게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 기뻐하더라 그랬습니다. 그 당시에 주님의 제자 도마가 그곳에 없었어요. 어디 갔다가 돌아온 도마에게 다른 제자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예수님 부활하셔가 여기 왔다 갔다 그랬더니요. 도마가 기겁을 하면서요. 나는 압니다. 그런 거짓말 좀 하지 마. 생 거짓말. 뭐 그런 거짓말을 하냐고 말이에요. 무슨 내가 죽는 걸 눈으로 받고 장사하는 거 무덤에 묻는 거 내가 봤는데 뭐 죽은 사람이 살아나 여기 왔다고 그래야. 아이 그런 소리 하지 마. 막 그러면서 화를 냅니다.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로부터 8일 후에 다시 제자들에게 오십니다. 도마를 그때 만나게 되는데 도마는 부활하신 예수님 앞에 서 계시는 믿지 못합니다. 도마는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 손에 못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손과 발을 이렇게 넣어보지 않고는 절대로 나는 믿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부활하신 지 8일 만에 지난 뒤 제자들에게 찾아와 또다시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에게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고 그럽니다. 도마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우리 예수님 옆구리 손과 발 십자가에 못 박힌 그것을 다 이렇게 손을 딱 넣어보고 만져보고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나이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할렐루야. 요한복음 21장에도 베드로가 고기를 잡으러 가서 세상에 한 마리 고기를 잡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가서 얘들아 고기가 있느냐? 베드로가 밤새도록 그물을 던졌지만 한 마리를 잡지 못했다고 그렇게 말하자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 고기를 잡아라 하시니 그 말씀을 듣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한 방에 153마리 고기를 잡았습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도 이 세상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 말씀을 듣고 진심으로 마음으로 받아들이면 한 번에 153마리의 고기를 잡는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 축복이 여러분에게 있길 바랍니다. 베드로가 고기를 잡고 주님이심을 확인합니다. 왜냐하면 평상시에 주님 계실 때도 여러분 배 오른편에 그물 던지라고 해가지고 그물적 고기를 잡은 적이 있는데 똑같은 말씀을 하시거든요. 그래가지고 놀래가지고 옷을 벗고 있다가 옷구도를 탁 두릅니다. 그리고 바다에 뛰어들어서 주님께 달려갑니다. 육지에 갔더니 세상에 숯불이 있고 그 위에 생선이 있고 떡도 있었습니다. 숯도 있고 먹고 생선도 있고 떡도 있었는데 예수께서 지금 잡은 생선을 좀 가져오라 하시고 아침 조반을 직접 예수님이 준비를 하시고 아니 죽은 사람이 무슨 준비를 합니까? 영으로 오셔가지고 무슨 식사 조반을 준비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아침 조반을 직접 준비하시고 떡도 가져다가 제자들에게 주시고 생선도 구워서 직접 주시고 같이 조반을 드셨더라. 예수님 부활한 거 믿으시죠? 이때가 여러분 예수님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나신 후에 세 번째 제자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도마가 십자가에 못 박히고 옆구리 창에 찔린 것을 직접 만져보고 난 후에 베드로와 함께 식사도 하시고 생선도 구워 드시고 조반도 함께 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부활하신 주님이 믿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안 믿어지십니까? 믿어집니다. 우리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40일 동안 500여 형제에게 수많은 사람에게 만나지고 제자들을 만나서 함께하다가 사도행전 1장 3절 이하에 예수님이 성천하기 직전에 이런 확실한 부활의 증거를 설명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설명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사도들과 함께 모이사 저희에게 분부하시 가라사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맨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부활의 주님께서 물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언제 회복합니까? 제자들이 물었더니 그것은 때와 기한은 아버지께서 자기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는 알 바가 아니 오직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내 사마리아 땅까지 네 정인이 되리라. 뭐가 되리라? 정인이 되리라. 정인은 뭐요? 내가 보고 들은 것을 온 세상에 전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이 무덤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너희가 직접 보았으니 이것을 세상 끝날까지 어디를 가든지 전하는 정인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수많은 행자들이 보면서 하늘로 그냥 올라가. 주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계속 제자들과 수많은 사람 만나가지고 마지막으로 말씀하시고 하늘로 올라가는데 제자들과 그 수많은 사람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 거요. 흰옷 입은 두 사람이 예수님 곁에 서서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갈릴리 사람들아, 조한 장로교회 성도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가 서서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늘 보좌로 올라가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는 예수님 부활을 직접 믿어지는 사람 아멘 하세요. 아멘? 예수님 부활이 믿어지면요, 예수님의 죽음이
내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내 부활이 되는 겨.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복된 삶을 살게 되는 아멘. 오늘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아멘. 네, 지금까지 막힌 것이 지금까지 여러분 잡히지 않는 것들이 오늘 다 잡히는 역사가 일어나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이 예수님 부활은요, 죄악과 저주와 질병과 고난과 그 부끄러움과 수치 다 짊어지시고 예수님 부활로 확실한 대속의 제물로 죽었다는 증거를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로마서 5장 8절에 아직 우리가 뭐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죄인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에 대한 자기 사랑을 확정하였느니라. 얼마나 기쁜 사랑입니까? 얼마나 기쁜 사랑입니까? 내가 이 사랑에 반해가지고 오늘 목사가 돼가지고 40년을 목회하고 있는 거예요. 네? 세상에 그 온갖 좋은 거 다 버리고 이렇게 오늘 하나님만 바라보고 살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너 죄 때문에 십자가에 손과 발이 못 박히고 옆구리에 창에 찔려서 피아물을 다 쏟아진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내 죄 때문이구나. 시작. 내 죄 때문이구나. 누구 죄 때문? 내 죄 때문이구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바로 내 죄 때문이구나. 이걸 깨닫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만약 부활이 없었다면 이런 비극이 없어요. 고린 15장 2절에 그리스도의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셨다 전파되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죽은 자 가운데 부활이 없다고 지금 그렇게 생각하고 있느냐? 또 앉아가지고 부활이 왜 없다고 생각하고 있느냐? 왜 의심하느냐? 여러분,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내 상식과 내 지식과 하나님 말씀이 부딪히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고 내 생각을 내려야 돼.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주님의 제자 도마도 부활을 믿지 못하고 손가락으로 예수님 손과 발을 직접 찔린 자국을 만져보고야 믿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역사 속에는 죽은 자가 한 번도 누구도 살아난 적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공자도 맹자도 부처도 여러분 소크라테 모든 사람들도 다 무덤 속에 죽어 그대로 있지 부활하신 분이 없기 때문에 믿기가 상당히 어렵지만 우리 속에 성령이 오시면 감동으로 믿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이 없었다면 그리스도가 다시 살지 못했을 것입니다. 부활이 없었으면 그리스도가 어떻게 살아났겠습니까? 부활이 있으니까 예수님 살아나신 거 아닙니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 나사로가 죽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돌문을 옮겨 넣으라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지라 하시니 죽은 지 4일이나 됐는데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가 수족을동인 채로 살아서 나왔습니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지 4일이나 되고 썩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주님이 당신 자신이 부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 세상에 죽은 사람을 살린 분이 이 세상에 누가 있어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이것이 믿어지는 것이 성령의 역사이고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절대로 믿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심으로 오늘 부활이 믿어지기를 간절히 예수를 축원합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고 전 세계에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전 세계적으로 부활절 예배를 드립니다. 여러분 부활하지 못한 분을 그렇게 거짓말에 속아가지고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오늘날 수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모여서 예수님 부활을 찬양하고 경배하고 있는데 그것이 가짜라는 것입니까? 그게 가짜라는 것입니까? 부활을 못 믿게 하는 사단의 계략에서 해방되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교회를 수년을 다녀도 부활을 못 믿었으면 우리 믿음은 다 헛것입니다. 여러분 부활을 못 믿었으면 우리는 구원받지 못하고 죄 안에 그대로 여전히 죄 가운데 사망 가운데 있는 사람일 뿐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믿는 순간에 죄와 사망과 저주에서 해방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단이 얼마나 예수님 부활을 못 믿도록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해서 지금 이 시간도 이 안에 역사하고 있습니다.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고 예수님 부활을 믿는 순간에 눈의 비늘이 벗어지고 예수님의 손과 발 채워진 착고가 풀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내 눈과 팔에 착고가 채워져 있으면 보세요. 여러분이 무슨 재간이 없어서 못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정도 같으면 세상을 제패할 수 있는 나폴레옹이 뭐 대단한 사람인 줄 아세요? 내가 한번 얘기해 줄게. 나폴레옹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한 사람입니다. 내가. 여러분 손과 발이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묶여있는 사람이 하던 일마다 문제가 되는 거예요. 하던 일마다 생각지 못한 어려움을 당하게.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나도 힘들고 고통스럽게 살다가 교회를 수년을 다녔지만 문제는 해결이 안 돼. 해결이 안 돼. 주님이 살아계신지 안 계신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원망불평하며 교회 떠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만 다녔지 부활을 못 믿어요. 부활을 믿는 순간에 여러분, 내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보이지 않는 손과 발에 채워져 있는 영적인 그런 악의 세력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부활을 믿으시기를 바라요. 예수님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다 거짓입니다. 헛것입니다. 목사님 사기꾼입니다. 여러분, 사기꾼입니다. 부활이 없다면 내가 사기꾼입니다. 내가 전하는 복음의 핵심이 뭐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이 아닙니까? 만약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고 그 피로 우리가 속죄를 받은 것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입니다. 고린도 15장 10절에 만약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었다면 우리가 믿음도 다 헛것이고 우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말했고 그 죄로 인하여 지옥 형벌을 면치 못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부활을 믿으시기를 소원합니다. 부활이 있으니까 내가 이렇게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고 안 믿고는 여러분의 주관이지만 주님은 믿으라고 나는 부활하였다.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믿으세요. 여러분 지금 손과 발에 모재인 영적인 사슬들이 끊어지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가는 길이 열려져야 된다. 그래서 오늘 땀을 흘리며 복음을 전하고 제가 40년을 목회했는데 날마다 입만 열면 복음 전했어요. 자나깨나 뭐가나 마시나 복음 전했어요. 복음이 뭡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 누구든지 예수를 믿고 회개하면 죄사함을 얻고 구원받고 천국 간다고 전했어요. 부활이 없다면 나는 거짓말쟁이 아닙니다. 정말 부활이 없고 이생꾼이라면 나 같은 사람은 소화하는 사람 중에 가장 불쌍한 사람이라고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내 청춘이 얼마나 꺾었습니까? 지금까지 이 몸을 누구를 위해서 바쳤나요? 부활한 주님께 내가 바쳤어요. 여러분, 나도 인생입니다. 나도 청춘입니다. 나도 대학 다닐 때 경쟁한 꿈을 가지고 살았어요. 여러분 아세요? 우리 시골에 논밭 다 팔아가지고 내가 대학 졸업해서 훌륭한 사람 되겠다고 얼마나 서울까지 와서 그 연대에서 여러분 내가 얼마나 꿈이 큰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을 믿고 나서 나는 달라졌습니다. 사나 죽거나 이제는 그리스도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사 목재물 되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온 그것이 바로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예수님 부활이었습니다. 부활이 없다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여러분이 부활이 아니라고 해도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자가 불쌍한 사람인 것입니다. 예수님 부활을 믿음으로 하늘의 산 소망을 가지고 사시기를 바라요. 그래서 부활이 안 믿어지면 하늘의 소망을 두고 참된 믿음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활이 안 믿어지니까 그 믿음은 살았다고 하나 실상은 그 믿음이 죽은 믿음입니다. 죽은 믿음. 그 죽은 믿음이 내 가정을 변화시킬 수 있을까요? 사람이 변화가 될까요? 내 생각과 가치관이 바꾸어질까요? 정말 죽은 믿음은 말씀을 따라 살게 되고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주시는 축복도 못 받고 얼마나 세상에서 어렵게 사는 그리스도 교회 다니는 사람이 많은 줄 아세요? 부활의 소망이 없으면 우리가 무슨 기도를 하겠습니까? 부활의 소망이 없는데 부활을 못 믿는데 내가 누구를 의지하고 산단 말입니까? 부활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산 소망이 있고 부활을 믿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이 무엇 때문에 소망이 생겼나요? 부활 때문에. 우리가 뭘 믿고 있나요?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그리스도의 부활과 다시 오실 그리스도의 재림이 아닙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재림이 무슨 소용이 있다는 말입니까? 아무 의미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탄생과 그리스도의 고난과 부활과 그리스도의 재림이 하나만 없어도 우리는 불쌍한 사람이고 우리가 믿는 믿음이 다 헛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부활이 없이 죽으면 끝날 텐데 다행스럽게 우리 예수님 부활하심으로 그를 믿는 우리가 죽음에서 끝나지 않고 산 소망을 가졌으니 이보다 더 행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곁으로 잘 들어보세요. 그리스도의 부활이 없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무덤에 살려줬다고 증거하기 때문에 다 거짓말이에요.
내가 전 세계적으로 두 나라를 못 가보고 다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내가 얼마나 사기꾼입니까? 여러분. 지금 중동 지역에 가면 잘못된 신앙을 가진 사람들이 가까이 테러를 자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종교가 비슷한 것 같아도 조금만 잘못되면 엄청난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꼭 기억을 하시고 예수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 사람들은 모르니까 교회나 이단이나 다 똑같다고 생각하는데 그것이 얼마나 잘못된가를 깨달았어요. 이들이 테러에 자행하는 사람들은 그 이면에는 테러를 해서 죽으면, 테러를 하다가 죽으면 하늘나라에 엄청난 여자들이 자기들을 막 방해하려고 한대하고 있다고 그래가지고 테러하고 죽으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죽으려고 그런 거예요. 진짜 가짜와 이렇게 큰 차이가 있어요. 진짜 사도들은 자기들이 고난을 당합니다. 남을 고난을 주는 게 아니라 자기가 고난을 당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진짜 부활을 믿는 사람은 이 세상 사람을 괴롭히지 않습니다. 상처를 주지 않습니다. 자기를 이상해서 다른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에요. 핍박도 당하고 심지어 순교까지 하면서 예수의 부활을 증거한 이 사람이 진짜입니다. 그런데 가짜는 자기들이 핍박을 하고, 오히려 자기들이 핍박을 하고 자기들이 테러를 하고 자살 폭탄을 터뜨립니다. 이것이 잘못된 종교가 낳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이론이 하려 해도 테러 폭탄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일은 잘못된 거예요. 사람을 괴롭히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 여러분들은 특별히 이 중한 장로교회 장로교 모태가 되는 우리 교회 교리를 믿는 여러분들은 어디를 가든지 사람을 죽이지 말고 살리는 일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예수님 부활이 없다면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고 그리스도 때문에 거짓되기 때문에, 솔직하게 얘기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지 못했다면 우리가 예수님 자신이 죄 때문에 죽었는지 내 때문에 죽었는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다 예수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그분은 죄가 없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죄를 대속하신 주님인 줄로 믿습니다. 자, 부활이 없다면 그리스도가 잠자는데 잠자는 자들 다 망한다고 했습니다. 세상 사람은 다 죽는다고 하는데 믿음의 사람은 죽는 것이 아니고 잠깐다고 잔다. 그러니까 잔다. 얼마나 큰 차이인지 아세요? 나이든 할머니들 보면요, 제가요 우리 할머니도 파고 그랬잖아요. 할머니들, 교회 안에 그 할머니들이 많았어요. 우리 노인학교에 가면요, 옛날에 우리 교회가 크거든요. 그게 노인학교 가면요 우리 할머니들이 낮에 와서 주무세요. 근데 90이 넘은 거의 95세가 된 할머니들이 주무시는데 어떨 때 보면 돌아가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어머니 그러면요, 왜 그래요? 죽은 줄 알았잖아. 표가 안 나요. 표가 안 나. 근데요, 깨어나면 산 것이고 안 깨어나면 죽은 겁니다. 보세요. 데살로니가전서 4장에 보면 우리가 예수에 죽었다가 다시 사심을 믿을진데 이와 같이 예수 안에 제자도 이와 같이 저와 함께 데리고 오시네. 우리 예수 믿는 사람 잠자는 자를 데리러 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리스찬이 죽으면 아니고 자는 거예요. 그들은 죽으러 가는 것이고 세상 사람은 다 부활을 못 믿는 사람은 죽으러 가는 것이고 부활을 믿는 우리는 잠자러 가는 것이에요. 여러분, 잠자다가 주님 오실 때 깨서 천국 들어가는 거예요. 안 기뻐? 부활을 믿느냐 못 믿느냐가 이렇게 운명이 달라져. 사도행전 7장에 보면 스데반 집사가 돌에 맞아 죽는 것이요, 주여 저들의 죄를 자기를 돌로 치는 사람을 용서해달래요. 그게 예수 부활을 믿는 사람이에요. 예? 자기를 돌로 쳐서 죽이는 사람을 보고 주여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그 말을 하고 나서 자더라. 죽은 게 아니라 잤어. 여러분, 죽었다고 그랬지만 자더라 그랬어요. 여러분, 부활이 없을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 불쌍한 사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 예수를 만나지 않았으면요 괜찮은 사람입니다. 공부 많이 했잖아요. 뭐가 잘 살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빌립보서 3장에 보면 예수 만나서 그리스도를 위하여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어떤 의미로 인생이 참 불쌍한 사람처럼 세속의 눈으로 보면 그래요. 예수님 때문에 인생 망친 사람이 신약의 대표적인 사람이 바울이라고 한다면 구약에는 모세입니다. 모세도 하나님 배에서 참 머리가 난 사람이에요. 히브리 11장에 보면 바로의 공주 아들의 칭함을 거절하고 하나님 백성에게 고난받기를 잠시 지하게 나갈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능력과 애구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기시는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과연 그리스도를 위해 살아온 사람이 자기를 위해 살아온 사람보다 못할까? 정말 불쌍한 자일까? 그렇지 않습니다. 잘 들어보세요. 자기를 위해 살아온 사람의 대표적인 주자가 성경의 솔로몬입니다. 잘 보세요.
오늘 이것만 깨닫고 집에 가시면요 대단한 일이 생깁니다. 솔로몬이. 자, 온전히 자기 자신을 위해서 부귀영화를 최고로 누린 사람이 솔로몬입니다. 얼만큼 부귀영화를 누리는가 하면 열왕기상 4장 22절 여러분 솔로몬이 1인분 먹는 식물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루에 먹는 식물을 다 들어보세요. 거기에 밀가루 30석이, 굵은 밀가루가 60석이고 진짜 살찐 소가 10이고 초장의 소가 20이고 양이 100이고 그 외에 수사선과 노루와 암사선과 살찐 새들 하루에 먹는 게 이렇게 먹었단 말이요. 엄청 먹었죠. 안 걸리네. 그 정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10장에 보면 솔로몬이 마시는 그릇이 다 급이요. 레바논의 나무궁으로 그릇들을 다 정금이라고 그랬어요. 은기물은 하나도 없어. 은은 하나도 없어. 그 자체가요 전부 순금동이요. 여러분 집에 금그릇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집에 있는 게 뭐예요? 은수저지 은수저 녹그릇. 솔로몬은 은수저 녹그릇은 아니 써지도 안 했어요. 그 정도가 아니에요. 열왕기상 13장 11장 3절에 보면요. 왕은 후비가 700이고 빈장이 300이요. 왕들이 왕의 마음을 돌이키려 마누라가 1000명이요. 그렇게 먹고 쓰니 여자가 1000명. 해를 내둘러. 나는 그래서 솔로몬이 죽을 때 인생 멋지게 살다가 내가 간다 그럴 줄 알았어요. 그렇게 멋지게 살았는데 솔로몬이 죽을 때 몇 살에 죽은 줄 아세요? 60살. 60살. 누구 때예요? 60살. 나는 솔로몬보다 낫어. 솔로몬이 죽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전도서 1장에 솔로몬이 가로되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고 그러고 죽었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렇게 살지는 않았을 것 같아요. 근데 잘 먹고 잘 살고 그렇게 장가 천번 가놓고 뭐가 헛되고 뭐가 헛되다는 거예요 도대체. 부활을 못 믿고 사는 사람의 삶이 이렇게 힘들다는 것을 여러분 꼭 믿으시고 오늘 부활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고상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 모든 걸 다 버린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간제와 같이 벌써 보험이 되고 내가 떠나갈 기약에 가고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들을 내게만 아니라 우리 주한 장로교회 성도들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부활이 없다면 사도 바울이 사람들 중에 불쌍한 사람이라 한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것은 환난과 고통과 아픔과 슬픔, 태장을 받고 그렇게 산 것이 내가 부활이기 때문에 그랬다는 말을 역설적으로 한 말인 줄로 꼭 믿으시고 여러분 오늘 예수 믿고 부활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이 세상에 솔로몬같이 살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다윗같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은 여러분 목동이었잖아요. 목동. 여러분 쓸모없는 사람이 형제 8명 중에 제일로 아버지 엄마한테 인정 못 받는 아들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서 여러분 그 다윗이 이스라엘 2대 왕이 되고 온 나라들이 여러분 복을 받은 것을 믿습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축복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설교 잘 들었지요? 여러분 이제 내가 요것만 묻고 마치랍니다. 이제 알아야 됩니다. 자 보세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 1등.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 1등. 가난하게 살아도 천국 가면 2등.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3등.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4등. 자,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는 사람은 재수 옴붙어서 가는 사람 가라누다요. 가라누다가요 세상 모처럼 목돈 한번 잡아서 30냥 큰 돈이요. 잡았어요. 그것을 세상에 도로 집어 던지고 목 매달아 죽었잖아요.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간 부자가 있고 가난하게 살다가 천국 간 나사로가 있고 대부분 사람들은 천국 간 사람 보면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간 사람이니 여러분도 이 땅에 그렇게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음으로 부활의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바래요. 아멘. 그러면 내가 이제 물어볼게요. 부자로 살다가 천국 가면 몇 등? 1등.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다가도 천국 가면 2등. 그 다음에 부자로 살다가 지옥 가면 3등. 그 다음에 가난하게 살다가 지옥 가면 4등. 그럼 여러분 몇 번째요? 2등. 아니 확실하게 이거 몇 번? 1번. 몇 번? 1번. 그렇게 되기를 바래요. 아멘. 자녀들 부활을 믿으면 오늘로 가정도 자녀도 직장도 사업도 물질도 건강도 다 회복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부부가 맨날 사랑하지 못하고 싸움질하고 세상에 그렇게 비극 그런 비극이 없었어요. 그런데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모든 게 저 사람 때문이 아니라 내 때문이라. 세상에 서로를 위해 주는 그 모습이 얼마나 아름다웠는지 이 목사님의 가슴 속에 기도할 때마다 부활절만 되면 생각나는 가정 부부가 있습니다. 그렇게 뭘로 바꿔질 수 있단 말입니까? 무엇이 그렇게 사람을 변화시켰단 말입니까? 날마다 뭐 때문에 싸우고 싸울 이유 때문에 날마다 얻어 터져가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눈물 없이는 살 수 없는 그런 삶을 살던 그 부부가 부활 전에 주님 믿고 난다. 부활하신 주님 만나고 난 다음에 여러분 남편이 또 아내가 그렇게 변할 수가 있단 말이에요. 무엇이 그렇게 변했다는 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도 부활의 주님 믿으시고 이런 축복이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